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함께 했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감정이 있다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긴 합니다. 두려움을 느낀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는 노릇이지요. 어떤 두려움은 긍정적 역할을 우리에게 하기 때문입니다. 적당한 두려움은 우리를 부지런하게 만들어 미래를 더 열심히 준비하게 만들고 때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음을 깨닫게 되어 적당한 두려움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두려움은 부정적 도구가 되어 우리 믿음을 파괴합니다. 과도한 두려움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 지나친 두려움은 우리의 영적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 잘못된 결정을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지요. 12명 중에 10명이 말하기를 가나안 거민 앞에 우리들은 메뚜기와 같다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밤새 통곡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 가나안 땅에 갈 바에 차라리 애굽이나 이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며 원망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도 불평했습니다. 왜 자신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죽게 하는지, 왜 우리 아내와 자녀들 포로로 잡혀가게 하려는지 알 수 없다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절망했습니다. 아니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낙심했지요. 자신들은 죽게 될 것이고 처자식은 잡혀가게 될 것이다. 이 부정적인 내용, 싸워보지도 않고 이미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려움의 판단력이 흐려진 것입니다. 두려움은 영적인 시력을 떨어뜨리고 육적인 시력을 더 좋게 만듭니다. 영적인 시력이 떨어지니 하나님의 능력은 보지 못하고 문제의 크기만 더 크게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니 사실을 왜곡되게 받아들여 신앙적이지 못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도구 삼아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작은 문제 앞에서 두렵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만들어 두려워할 일이 아닌데도 두렵게 만듭니다. 우리의 영적인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 믿음을 유약하게 만들기 위함이지요. 성도들이 두려워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도들 중 많은 분들이 종말에 대해서 생각하면 대부분 두려움을 느낍니다. 종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대부분 사실과 다른 일들을 상상하면서 스스로 두려움을 증폭시킬 때가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뭔가 최후의 날에 엄청난 고난이 찾아올 것 같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싸운다는 내용을 읽으면 곧 종말이 코앞에 다가온 것 같아 불안감에 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모두 우리 스스로가 만든 잘못된 두려움인 것이지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사탄은 더 강하게 우리를 핍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만큼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예수님이 하신 약속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습니다. 그러니 앞날이 어떻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나 성경 곳곳에 종말에 관한 예언이 있지만 그 말씀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성도를 두렵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성경이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과 구원을 위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위로가 담겨있고 승리가 담겨있는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성경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읽으면 두려운 마음이 드십니까?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믿는 성도에게 큰 위로를 주는 성경입니다. 극심한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성도에게 주어지는 것은 승리이다 라는 주제가 요한계시록에 깔려있는 주제입니다. 그러니 어떤 성경을 접한다 할지라도 또 예언이나 또 앞날에 대한 종말에 대한 증거의 말씀을 접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얼핏 보면 종말에 관한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런 내용이 살짝 들어가 있긴 하지만 본문의 결론은 그런 종말에 관한 말씀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재림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20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군대에 둘러싸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21절과 22절에 대한 내용을 보니 예루살렘이 군대에 둘러싸일 때에 많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산으로 도망가야 하고 성 안에 갇혀있지 말고 성을 빨리 빠져나와야 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촌에 있는 자들은 들로 가지 말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나타날 현상을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려면 로마가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해 예루살렘 성을 공습해야 합니다. 로마의 막강한 군사력이 예루살렘에 집중되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피해, 그런 비참한 상황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 2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10절과 11절에 나온 현상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다. 이런 현상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시기에 나타날 징조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곧 무너질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시는 교훈은 딱 하나입니다. 보이는 성전은 어떤 환경이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보이는 성전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니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을 굳건히 세우라고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시니 부자가 헌금하는 모습이 보였고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헌금하는 모습도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부자의 헌금보다 과부의 헌금이 더 많다라고 칭찬해 주셨지요. 그러면서 지난주 살펴보았던 본문 5절에 보니까 성전의 외관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진 것을 예수님이 보았습니다.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켜 그 헌금을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지 아니하고 성전의 아름다운 외관을 꾸미는데 사용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지요. 그 본문이 있는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장식한 화려한 건물 성전은 로마 군대의 칼과 창에 쉽게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전을 외관을 아무리 아름답게 가꾸어도 하나님께서 한번 불어버리시면 이 환난 가운데 견디지 못하고 무너질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보이는 신앙생활보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을 가꾸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성전이 부실하면 외적으로 많은 사역을 감당해도 환난 속에서 그 신앙은 맥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은 우리 신앙의 뿌리와도 같습니다. 마음의 성전이 견고하지 않으면 잦은 바람에도 쉽게 넘어지는 연약한 신앙생활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보이는 신앙생활보다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가꿔 나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진 이유는 겉이 튼튼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내면의 문제가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화려하게 꾸며졌지만 그 속은 장사꾼의 소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튼튼한 돌과 흙으로 지어진 건물이었지만 세속적인 것이 성전 안에 스며들어와 내부의 문제로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성경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과 대조되는 매개체가 하나 나옵니다. 성경에서 가장 작고 초라한 성전을 상징하는 물건, 바로 모세가 들어있던 갈대 상자였습니다. 모세의 엄마 요게벳은 모세가 태어나자 3개월을 숨어 키우다가 결국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갈대 상자는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으로 든든하게 칠해져 있었습니다. 갈대 상자는 가장 초라하고 작은 공간이었지만 세속적인 것이 스며들어올 수 없는 가장 안전하고 튼튼한 공간이었습니다. 갈대 상자 안에서 생명을 보존한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자랐어도 이스라엘의 민족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지 않았던 것이지요. 갈대 상자에 강물이 스며들어오지 않은 것처럼 모세의 삶에도 애굽의 문화와 우상이 스며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겉이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보다는 갈대 상자와 같아야 합니다. 겉은 화려하지 않아도 삶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세속적인 것이 우리 삶에 스며들지 않는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 다하고 화려하지 않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보이지 않는 성전을 견고하게 가꾸는 일입니다. 우리가 겉모습의 신앙,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에 치중할수록 마음의 빗장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향해 조금씩 열려질 것입니다. 겉만 화려한 신앙은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우리는 겉이 화려한 신앙보다도 마음의 성전을 거룩하게 가꿀 수 있어야 합니다. 12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 모든 일 전이라는 말씀은 성전이 멸망하기 전이라는 뜻입니다. 성전이 멸망하기 전에 많은 믿는 자들이 핍박당하고 법정에 서게 되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핍박당하고 법정에 서는 일은 예수님의 재림 시기에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주님이 오실 날에 되어질 일들에 관한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13절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자, 믿는 성도들이 핍박을 당해 옥에 갇히게 되는 일들이 있을 텐데 핍박당해 옥에 갇히는 그 일이 오히려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핍박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핍박당해 옥에 갇히는 그 상황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어찌 보면 냉정해 보이는 말씀 같습니다. 믿는 성도가 억울하게 핍박당하고 옥에 갇혔는데 예수님께서는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시고 어떻게 해서든 복음만 전하면 된다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복음의 능력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당하는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전하는 사람 마음이 두려우면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야 복음 전하는 일이 가능해지지 않겠습니까? 핍박받는 상황이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라는 말씀은 복음의 힘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복음에는 핍박의 고통을 뛰어넘게 하는 강한 기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핍박을 능가하는 기쁨이 있기에 복음의 기쁨이 핍박당하는 성도의 마음을 붙잡으면 성도는 핍박당하는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얻는 교훈이 있지요. 복음에는 세상의 고통을 능가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세상의 핍박을 능가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가득하면 우리 마음은 기쁨의 일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씀한다라는 말씀처럼 말씀해 주는 기쁨, 복음이 주는 기쁨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니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핍박당하는 상황에서도 복음이 주는 기쁨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상황에서조차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 찬송을 불렀고 찬송을 부르자 땅이 흔들리며 옥문이 열렸고 바울의 손과 발을 묶고 있던 착고가 풀어졌습니다. 졸던 간수가 눈을 떠보니 옥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 했으나 바울이 말렸고 바울이 그 죄수에게 안수하며 그의 가정을 구원시켰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것은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울 마음의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조차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양했다는 모습을 보면 바울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임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당장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바울은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복음이 주는 기쁨이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주는 기쁨이 바울의 마음을 충만케 하니 감옥에서조차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복음이 주는 기쁨은 핍박이 주는 고통을 능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세상의 고통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세상을 이기는 힘이 존재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성도라고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이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핍박당하는 상황도 복음을 전하는 좋은 기회가 된다면 핍박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믿는 성도는 신앙생활에 기복이 없는 것입니다. 내 생활이 조금 더 나아지면 그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거죠. 어떤 상황이든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기에 복음의 힘을 믿는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 생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삶의 고통을 능가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기쁨을 삶에서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자, 핍박을 당해 옥에 갇혔을 때 무슨 말을 할지 궁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억울하게 옥에 갇히면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기를 변호하거나 아니면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타협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을 할지 궁리하지 말라.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비난받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런저런 변명거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변과 지혜를 주실 것이니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다른 말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고난에 처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고난에 처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입니다. 이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내가 할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핍박당하고 억울하게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이나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하라고 하십니다. 사람이라면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누가 잘못했는지 속 시원하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명심하라라는 단어까지 사용하시면서 너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말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 우리가 원하는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참아야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습니다. 이 일이 도리어 증거가 되리라. 13절의 말씀처럼 핍박이 복음을 전할 기회라고 하셨는데 핍박당한 상황 속에서 나의 억울함을 풀겠다고 내 하고 싶은 말을 하면 복음을 전할 기회는 사라져 버립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또 이적을 행하다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샀습니다. 스데반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돈으로 사람을 매수해서 스데반 집사님에게 대해 거짓 증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공회에 잡혀오게 되었지요. 사람들은 거짓 증인을 내세워 죄 없는 스데반 집사님을 모함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억울한 경우는 누가 나를 모함할 때입니다. 누군가 거짓말로 나를 모함하고 또 사람들은 그 거짓말을 사실로 믿을 때, 그럴 때는 목사이지만 평신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듭니다. 그 정도로 마음이 어려운 거지요. 스데반 집사님은 그런 견디기 힘든 모함을 당했습니다. 언변력이 뛰어난 스데반 집사님이라면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 이런저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은 억울한 상황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처럼 변하더니 입에서 주옥 같은 설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 말씀이 창칼같이 그 마음을 찔렀습니다. 이 설교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은 결국 순교를 당하고 말았지요. 스데반 집사님은 위기의 순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스데반 집사님이 보여준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궁지에 몰릴 때, 억울할 때, 힘들 때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에게는 세 종류의 말이 있습니다. 목사에게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고, 또 성도가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곧 해야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 말 중에서 확률적으로 목사가 가장 많이 하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가장 많이 하고 싶어하는 말은 내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목사는 해명하고 싶은 상황에 놓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오해하거나 잘못된 소문이 돌거나 의도가 잘못 전달되어 관계가 깨지는 상황에 놓일 때,
이럴 때는 무슨 설명이나 변명 차원에서라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잘못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싶은 경우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깨닫지 못하니 그분에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하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경우는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말입니다. 성도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설교에 담아 전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돌아다녀 보니 어느 교회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많이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모든 갈등은 서로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면 신앙에 자라지 않습니다. 변화도 없고 성장이 없으니 그 공동체 또한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지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많이 하든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만 하든 둘 다 문제가 생기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해야만 하는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목사님, 그러다가 속이 멍들어 병 걸리겠어요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 하지 못하면 참 내 속이 문드러져 병 걸리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말을 참으면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억울하고 분이 나서 할 말을 해야 되겠다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다가 꿀꺽 참고 또 참고 지나가 보니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계획을 발견할 때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이 나옵니다. 아, 그때 하고 싶은 말 참기를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심하라 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이든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인지를 생각하면서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6절부터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날이 가까워 올 때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신과 모함을 당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탄의 공격이 더 강해졌음을 뜻합니다. 사탄이 욥을 무너뜨리기 위해 욥의 친구와 아내를 공격했듯이 사탄은 불리하다 싶으면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 공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18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너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20절 이하의 말씀도 같은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가 되면 적군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되지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이방에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AD 70년경에 로마의 공격에 성이 멸망당했습니다. 110만 명이 학살당했고 9만 7천여 명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28절에 보면 이런 고난이 있지만 이런 고난이 시작된다면 속량이 가까워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핍박과 박해가 가해진다면 곧 구원이 가까워 왔음을 알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극심한 핍박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잃지 않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미움받고 악한 영들의 강한 공격이 있어도 우리의 구원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악한 대적들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방법으로 공격해 오지만 이 대적들의 공격은 우리의 솜털 하나 건드리지 못합니다.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우리의 삶은 어떤 피해도 보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모습은 노아의 방주를 연상케 하지 않습니까? 방주 밖은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방주 안은 평안한 것처럼 우리 삶의 핍박과 모든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은 평온케 만드십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몸에 안전바가 있는 사람에게는 번지점프가 재미있는 놀이입니다. 그러나 안전바가 없는 사람에게는 이 번지점프 자체는 두려움이고 고통입니다. 어떤 핍박에도 우리가 안전할 것을 믿는 사람은 핍박이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환난이 닥쳐와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드시고 말씀의 줄로 나를 묶어주시는 한 어떤 피해도 입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핍박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고난과 핍박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마음의 성전을 견고하게 세우면 어떤 핍박받는 상황에서도 우리 삶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신데 어찌 우리가 핍박 속에 넘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환난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히려 환난이 도구가 되어 믿음을 성장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